저는 이 세상에서 무슨 기쁨 다 해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만큼 큰 기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을 적에는 하늘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이 기쁨을 나만 받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불릴듯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쁜 소식을 누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실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로마와 그리스 이 이방인들에게 누가가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누가는 다른 나라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로마나 그리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한 사도 중에 하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누가복음 2장은 이 마태복음보다도 더 상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세상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먼저 소개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타락이 이루어졌다. 그 타락이 어떤 타락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속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세속에 귀속된 그런 종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새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정신 차려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거예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시내 나가 보면은 젊은 사람보다는 제가 많이 살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자랄 때와 지금의 세대는 너무나 많이 구겨진 것 같아요. 헤아릴 수 없이 구겨졌어요. 응? 큰일 났다. 경제는 여유가 있지만 인생의 그 영혼의 세계 속에서는 한없이 타락을 해나가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들을 경성토록 그를 지배했고 그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고 그런 시대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10절에 보면은 오늘 내용의 핵심
아마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근데 이 큰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새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래서 이게 큰 기쁨으로 표현을 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진짜 그냥 엄청난 그 기쁨, 이것이 내 마음에서 막 성경의 그대로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에 그 기쁨이 샘솟듯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구원의 큰 기쁨으로 그렇게 누가가 천사의 말을 듣고 전한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좀 당대에 좀 똑똑하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천한 사람, 그 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에게 나타났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가축을 많이 기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목자에 대해서 이해력이 좀 부족해요. 우리나라는 이 목자만 전문으로 하는 직업적인 그런 목동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그 직무를 수행하느냐면 A라는 집에 양을 키워야 될 텐데 식구는 없고 일꾼도 없고 그러면 목자를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양을 아주 전문적으로 키워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느 지역에 가면 풀이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물이 있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맹수가 있고 이거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서 쓰는 거죠. 요새로 얘기하면 알바생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사람한테 딱 맡기면은 마음을 딱 내려놔요. 왜? 그들이 알아서 양을 잘 키우기 때문에. 이 목동에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인 환경이 어땠느냐면은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르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요.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제국주의 산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속국이 된 이방 나라 사람들까지라도 전부 자기 본 고향에 가서 호족지에 가서 요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을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 주민등록을 신고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나라만 배불리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금을 많이 포탈하려고. 그래서 그 유대 역사에 보면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 로마 제국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그 애국자들이 호적하지 마라. 호적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배고프다. 우리가 기갈에 처한다. 하지 말라고 만류를 하다가 그 로마 정부에 잡혀서 죽은 애국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응?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또 이거 뭐라고 나오냐면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수리아 총독이 그때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에 구레노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다. 이스라엘 얘기만 하지. 왜 수리아? 이제 수리아라고 하면 우리 또 이해가 어렵잖아요. 지금의 시리아를 수리아라고 그래요. 그 시리아는 유대 나라 북쪽 국경과 맞닿았어요. 응? 근데 그 나라도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응? 그때 바로 구레노가 총독으로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아 나왔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내용은 뭐냐? 로마 속국에 있는 모든 나라, 또 이스라엘과 접해 있는 시리아에게도 그랬다는 말이구나, 이런 뜻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왜 시리아가 나왔는지 그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은 사람들은 역사 얘기해 주면 좋다고 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서 거주했느냐면은, 유대 나라에는 세 가지 도가 있어요. 유대도,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경기도, 나라가 조그마니까 도가 셋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저도 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도 작은데, 진짜 작다. 응? 근데 참 묘한 거는, 우리나라 강원도하고 충청북도만 밖에 안 해요. 근데 그 나라 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희한해요. 이쪽엔 봄이, 이쪽엔 여름인데, 산 넘어서 다른 지역에 거기는 눈이 와서 있어요. 희한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진짜로. 그런데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냐면 갈릴리 도에 있었어요. 갈릴리 도에 있다가 로마 황제의 명령이 딱 떨어지니까 고향을 찾아간 거예요. 고향이 어디냐? 유다도에 있는 베들레헴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베들레헴까지 안 가만 아니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임신 중에 있는 하나 예수를 대중에 안고 유다도로 갔어. 유다도 가운데 속에서도 아주 시골 산속, 아마 그때 당시에 그 베들레헴의 그 지역을 보면은 가구가 한 3, 40호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응? 근데 거기가 고향이니까 거기를 가게 되었던 거죠. 가서 보니까 전국 각처에서 다른 나라로 피난 가서 있던 동네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려온 거예요. 몰려오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여관은 미리 온 사람들이 다 잡아서 자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늦게 오다 보니까 거처할 장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들이 급하게 나고, 그래서 마국간을까지 빌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6.25를 겪어보지 않고 이북에서 피난을 나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저는 이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조금 와서 어머니 등 업혀서 피난을 나왔는데 피난민들이 이북에서 그냥 산더미처럼 몰려 내려오니까 나만의 동네에 거주할 데가 없어요. 사랑방, 건너방 다 그들에게 먼저 온 사람들이 차지하다 보니까 우리 늦게 왔거든. 일사후퇴 때 우리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남의 집에 가서 사정을 하는 거야. 저 외양간 저 한 구석만이라도 우리가 가만히 떼기 깔고 여기서 있을 때니까 그것만이라도 허락해달라고.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쇠똥 냄새 나는 데서 거기서 웅크리고 자면은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이제 어른들은 창피해서 못 가니까 우리 형님하고 우리 누이를 시켜요. 야, 저 집이 굴뚝에 불이 연기가 나다가 그쳤으니까 지금 밥 뜸 들이는 시간이야. 어머니는 참 잘하시더라고요. 저 집에 가서, 그건 뭐 그릇이 있어요. 옛날엔 버터 깡통 한 대짜리 그걸 주면은 그걸 가져가서 밥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형님이 무안을 당하고는 엄마 이제 다시는 안 나갈 거야. 근데 왜 안 주냐면은 다른 사람이 왔다 갔으니까, 다른 피난민이 왔다 갔으니까 자기네 먹을 것도 없는 거야. 우리까지 죽어내면 그 얼마나 무안해요. 달려오겠던 사람이. 그러면 거기다가 뭐 김치도 주고 뭐 그냥 짬뽕. 그 젓갈이 있나요? 아버지가 뒷산에 올라가서 쌀이나 뭐 잘라가지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거로다 그 밥을 먹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응?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아기는 대중에서 날달이 다 됐는데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응? 그래가지고 사관에 누울 데가 없었다는 말은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아기를 낳아서 거기에 그 강보에 싸서 거기에 누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요셉과 마리아도 그 유다 족속, 또 다윗은 바로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울이라고 절망하지 마라. 여기서 큰 인물이 하나 나와서 너희 동네를 빛내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꼭 예언을 진행하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서. 근데 왜 그렇게 나을 때에 나라가 어지럽고 타국에 억압을 받고 배고픔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야 될 이유가 뭐나? 여기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응? 여러분, 배부르고 로마의 황제가 그런 명령을 안 내렸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날 산 딸이 되어서 갑자기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의 내용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그 뜻이 떡집이에요. 떡집. 그게 괜히 떡집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거를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떡이라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 무슨 떡이야?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세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떡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그렇게 조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에 모든 걸 다 곡물을 다 바치죠. 짐승 다 바치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냥 배가 고파서 걸식을 해요. 야, 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먹는 걱정은 해결이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얼마나 로마 정부가 속국이 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들이 얼마나 굶주림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성경 읽으면 이거 시리아는 왜 나온 거야? 아니 시리아 총독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 시대가 당한 하나의 역사를 아주 누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또 오셔서도 굉장히 배고픔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귀뚫지 마라. 눈썹을 밀지 마라. 성형하지 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주님 말씀 무시하고 하잖아요. 뭐까지 당신이 말을 하라 내 귀에는 안 들려요. 지금 기독교계가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나요? 그저 변덕이 줄구트도 하잖아요. 그냥 국수 머리 했다, 라면 머리 했다. 요새 또 또 새로 나오는 무슨 뭐도 있더라고. 그냥 이게 폈다, 꼬부렸다, 볶았다, 지졌다.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요새는 또 여자들이 남자 머리 하고 다니더라고요. 응? 근데 이때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시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지혜롭게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49절을 보면은, 자, 읽어보십시다.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 나는 너희들에게 진리의 떡도 주지만 내가 죽어야 떡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떡이 되는 게 저건 우리들이 영역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아니 죽으면 무슨 떡이 돼? 여러분, 하나의 곡물이 그 갈리고 뜨거운 물에다가 그게 진짜 이 반죽이 되고 그래야 떡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떡이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떡이 되는 이유는 내 생명이 흔적이 없이 갈아져서 죽어야 떡이 되는 거예요. 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대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떡이 될 거야. 이런 뜻으로 떡이라는 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게 되면 성경이 있다고 얼마나 가슴이 뭉클해요. 근데 성경 안 읽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의 만나 사건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죄악이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산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응? 근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이게 뭐예요? 메시아가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까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이 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게. 응? 자, 그러면서 그걸 먹었어도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육신적인 배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을 믿었지 질기를 먹는 예수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건 하나도 이해 안 하고 예수 다 안다고 그래요. 난 몇십 년 믿었으니까. 응?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내 살이라 하시니라.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해 주시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영역이 없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야, 네가 어떻게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을 피를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피는 생명을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준 것을 믿는 자는 산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보시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진리의 떡을 먹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서 기동을 한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 한다? 거듭난다. 응? 이거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는 참 사람으로 죄사함 받고, 응?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그런 자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지금서부터는 뭐냐면, 야, 세상은 이런 세상인데 어떤 자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냐? 메시아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메시아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냐? 이거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본문에서는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 이루어지죠. 응? 근데 이 목자들은 아까도 내가 서두에서 설명했지만은 아주 서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응? 근데 이들이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걸 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천한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 뭐야? 응? 아마 이 말은 그 얘기예요. 이 목동들은 생명을 건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여름에 가도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져요. 엄청 춥습니다. 근데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호텔에 딱 들었는데 이불이 이렇게 이불장을 여니까 이불이 한 서너 개가 돼요. 이건 뭐 다 덮고 자라는 거야. 뭐야. 근데 얇은 것서부터 중간 또 두꺼운 거.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이불을 많이 갖다 놨냐? 그랬더니 웃어요. 나보고 뭐냐? 어느 나라에서 왔냐요? 이 사우스 코리아. 그랬더니 근데 너희 나라는 지금 덥지 않냐?
춥지 않냐. 제가 2월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거로 덮어야 당신 체온에 맞을 거라는 거예요. 낮에 이렇게 더운데 진짜 밤 되니까 영하관으로 뚝 떨어지는데 추워요. 엄청 추워요. 그러면서 또 이 아프리카에서 온 그 아이들, 걔네들한테도 두꺼운 거 덮고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추운데 진짜 양을 친다는 것이 이게 사명이나 책임이 없이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응? 여러분, 나라고는 존재가 참 천한 것 같지만 진짜 내게 주어진 구원의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남보기엔 내가 천한 인생 같지만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는, 진짜 더우나 추우나 밤에는 맹수들이 나타나는데 그 진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앉아서 천국 간다고요? 여러분들, 편안히 앉아서 주님을 만난다. 저는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응?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도 설교할 때 하나님 계시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응? 우리 어머니 얘기로는 그냥 밤을 지새워서 만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한번 그렇게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응? 내가 그 은혜를 못 받았으면 아마 여기 이 단에 올라오질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응? 그 세상을 진짜 호화판으로 살고 싶은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왜? 이북에서 피난나서 너무나 배고프고 못 먹고 맨날 단칸방에서 여덟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으니 알만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어. 그래서 공부를 들고 팠던 거예요. 응?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만나주시는데 난 그렇게 좋은 건 처음 봤어. 응? 우리 그거 1절만 해.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 시작. 아니, 가르쳐줘도 못해요. 그럼 집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응? 그거 한번 해봐. 많은 사람이 시작. 됐어요. 내가 만난 주님은 진리였고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을 바꾼 사람이에요. 응? 친구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들이 뭐죠? 너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 너 예수 만나면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응? 제가 그거를 자랑하고 다녔어요. 나보고 미쳤다. 돌았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읽다 느낀 은혜가, 바울이 미쳐도 주를 위해 미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그 마음에 아주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첫 복음을 들고 진짜 나같이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고 나갔던 거, 진짜 예수는 살아계시다, 이 땅에 오셨다, 그를 전하기 위해서 영등포 창녀촌부터 전도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은 전도지 진짜 한 500-600장 들고 나가다.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총각이 창녀촌에 가서 예수 믿어. 너 창녀촌 여자들은 몰라. 말만 창녀촌이래 그러지. 여름에 가봐요. 볼만하다니까. 어? 무슨 해수욕장 같아요. 저 유럽에 가면은 여러분들 나만 가봐서 미안해요. 이제 거기 가보면은 남녀가 이게 벌거벗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해수욕장이 있어요. 재밌어요. 볼만해요. 응? 근데 창녀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응?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니까 그게 전도가 되지 안 될 거예요. 욕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눈을 독사같이 뜨고 있다가 이 미친 게 새벽부터 와서 예수 믿으란다고 재수 없잖아. 오늘 돈 다 벌었다는 거야. 응? 근데 가르침을 그거 독한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독해. 가르침을 탁 해가지고 그냥 탁 던지는데 여기 와서 뚝 떨어지고 그냥 쭈르륵 흐르니까 짐짐한데 근데도 화가 안 나. 얼마나 불쌍해요. 몰라서 거기 온 거니까. 그래서 그냥 울면서 아가씨 그러지 말고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와. 그러면 또 개도 찾고 새도 찾고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안 먹어도 개 먹고 소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죠.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들을 방관하면 저들이 지옥에 갈 텐데 저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진짜 이 용산 청량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근데 청량리 588은 세긴 세더라고요. 두 아가씨가 와서 그냥 꽉 잡는데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응? 근데 이상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요. 잡았던 손을 딱 놓는 거예요. 이게 경찰인 줄 알았던 거.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요. 하나님은 별 모양으로도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을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진짜 그 목동들이 양을 도둑 맞을까봐 도둑이 있어서 도둑 맞는 게 아니라 맹수들이 자꾸 잡아먹으니까 맹수와의 싸움은 거예요. 생명 걸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 진짜 목자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메시아가 그에게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소식을 전해줄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목자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은혜가 뭐냐면은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응? 여러분 진짜 이런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응? 야, 예수가 예언된 장소에서 나와. 그 예언된 장소가 뭐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응? 거기에 이미 나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찾아간 시간은 낳기 전에 찾아간 게 아니라 이미 낳은 시간이 얼마가 지나서 찾아갔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응? 그래서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구유에 놓였다. 무슨 얘기요? 말구유에 놓였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상세하게. 그러니까 말구유를 하니까 이거 유대인들이 그 기르는 양의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구나. 그들은 양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디에다가 어떤 초소에다가 양 우리를 만드는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냥
양 우리만 찾은 거예요. 응? 그래서 찾아서 보니까 진짜 그 외양간에 구유에 그 보자기에 쌓여서 누워있는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래요. 우리 시대에 농락되지 않는 믿음, 시대에 종이 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이 목동들처럼 생명을 다해서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 탄생이 내 심령의 구유에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맛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시간을 주시고 12월 달의 성탄 축제이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예언서부터 시작해서 탄생하는 단계까지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에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여,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시대에 물들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며 책임을 다 감당하는 자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메시아의 탄생이 하나님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우리도 이런 믿음의 탄생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